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 전사님 나오셔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율법의 길입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율법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상급이 있을 것이다. 행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축복을 받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받아라. 아무 공로도 없이 허물 많은 죄인으로 그저 나에게 나아와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라. 단지 그곳에 서서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과 주권적인 자비하심으로 전적으로 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라. 여러분은 혹시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첫 번째 율법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율법의 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바늘구멍만한 죄의 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찾아내서 정죄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일까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율법은 선한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얼마나 소망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이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독사가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독사는 너무 치명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독사에 물려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독사를 잡아오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독사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독사가 씨가 마른 겁니다. 더 이상 독사를 잡아서 돈을 벌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독사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에 독사 농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절망하고 율법을 지키면 교만해져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영적인 우월감에 자기 의를 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율법을 지켜도 문제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자기 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독사 농장을 키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지가 아주 강하고 독한 사람이어서 술과 담배를 단번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단번에 끊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는데 거룩한 행실을 지켰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지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노력해서 열심히 성취했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러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영적인 우월감으로 교만한 태도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독사 농장을 기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는 가장 심각한 죄가 됩니다. 창기와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심각한 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절망해서 낙심하고, 율법을 지키면 자기 의에 빠집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온 인류가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며 죄책감 또는 자기 의를 세우며 이 끊임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을 때 이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3장 21절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3장 20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의 심장이다. 위대한 대격변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실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죄인에게 새로운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요, 행위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사건으로 근거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인지 관심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은 이 의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이 행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한낱 걷어내야 할 거미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선행은 아무런 공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는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법은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공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애쓴 어떤 결과로서 무엇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신 일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성 관계도 깨끗하고 술을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이런 착한 성도가요. 그런 아주 성실한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력과 행실과 공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미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선물만 필요로 할 뿐입니다. 반대로요,
어릴 적부터 유흥문화에 익숙해서 입에 술과 마약과 욕을 달고 사는 사람도요, 그 과거에 행했던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며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 자신에게 눈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나는 행하자였고, 나는 신성모독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고, 내가 이성관계 깨끗하게 내가 유지해왔고,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자랑할,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되거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A는요,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성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B라는 사람은요, 정반대입니다. 어릴 적부터 유흥문화에 익숙하고 입에 술과 마약과 욕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A 입장에서는 차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저 B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노력해왔는데, 내가 왜 저 B와 같은 동등성산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좀 더 유리해지면 안 됩니까?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앞에서 평등하다. 모태신앙이나 안 모태신앙이나 복음 앞에서 평등하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믿음의 법은 선언합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빼놓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내가 B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자체가 공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누더기 같은 행실과 공로를 벗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의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오해를 받는데요. 그게 어떤 오해냐면요, 율법 폐기론자라는 오해입니다. 아니, 나의 노력과 나의 행실과 나의 공로가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사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방종을 불러일으키는 교리입니다.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 율법 폐기론이라는 반박을, 이 율법 폐기론이라는 비판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반박해 보겠습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왜 이 복음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전화가 온 겁니다. 새벽 1시쯤 됐나?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끊지 말라고, 지금 꼭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이제 시카고가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워서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꼭 만나야 된다고,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계속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말을 하라니까 말을 못하고, 왜 그래? 새벽 1시에 불렀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너 도대체 나를 왜 부른 거야? 계속 주저주저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떼는데 나 사랑에 빠졌어. 한 대 때릴 뻔했답니다. 아니, 이 원수 같은 놈아, 너가 이 새벽에 지금 사랑에 빠진 걸 가지고 나를 불렀단 말이야 이러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또 어렵게 주저주저 하더니 어렵게 입을 뗍니다. 난 사실 중독이 있어. 이제 또 분위기가 심각해지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걱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너무 순결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거룩한 믿음이 좋은 자매인데 나 같은 음란한 사람이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그녀를 사랑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너 교회는 가봤어? 가봤대요. 목사님이 뭐라니? 기도하래. 침묵이 들고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서 기도를 해줬답니다. 기도를 해주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밤새 마음이 괴로워서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서 그 아주 존경받는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끊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걸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죄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고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할수록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끊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물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남을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 이 자기 의를 세우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율법의 딜레마죠. 그래서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도 문제고 지키지 못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말고 대신 내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줄게. 너 그 여인을 한번 죽도록 사랑해봐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여인을 사랑해봐라. 그 여인을 위해서 선물도 주고, 가끔 찾아가서 집에도 데려다 주고, 꽃다발도 주고, 서프라이즈, 어떤 이벤트도 해주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그 여인에게 집중하고 사랑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이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럼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고 인사드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뒤에 그 친구를 만났대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됐어?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뭘? 아, 그 있잖아, 그 이상한 거. 오 마이 갓!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친구가 한 얘기를 그 목사님은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미친 듯이 사랑하는 동안에 없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믿음의 법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너가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림받을 거야. 그렇지만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의 죽음이 2000년 전 죽음이 너의 실상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 가슴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 추적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노력해서 끊어야지.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지, 그분의 거룩하심이 어떠하더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지, 그분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주님께 집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닮아져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복음 앞에, 그 믿음의 법 앞에 반응하신다면 이 위대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세움 받을 줄을